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은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한 가지 성경적인 영성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영성은 어떤 성향, 신앙의 태도 또는 선호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영성을 갖고 있냐는 이것이 짧게 보면 그 중요성이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굉장히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다른 것을 봅니다. 소크라테스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교육은 선한 것을 좋아하게 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게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재능이 많아도 이 선호도가 잘못되면 그 똑똑한 게 소용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 똑똑하고 재능 많은 것으로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악한 것을 좋아하고 선한 것을 싫어하면 인생이 끝은 파멸이에요. 파멸. 아무리 부족해도 선한 것을 가까이 하고 악한 것을 멀리한다 그러면 그 삶을 점점점 복된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될 거라고 믿어요. 저는 이 선호도를 야구로 친다고 그러면 이 선구안에 비교하고 싶습니다. 타자가 잘 치고 폼도 좋고 그렇지만 이 선구안이 안 좋으면 뻔히 바깥쪽으로 빠지는 볼에 배트가 나가서 삼진 아웃을 당합니다. 이 선구안은 야구에서 실력에 속해요. 그런 것처럼 바른 것을 좋아하고 틀린 것을 싫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실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들을 나누어 왔어요. 저는 이 주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고 이 많은 가르침들을 배우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바른 가르침에 바른 영성을 가져야 신앙이 올바르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좋은 영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좋은 태도, 좋은 선호도 이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성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가 있는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단순한 신앙이에요. 단순한 신앙. 단순한 신앙은 굉장히 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단순한 신앙을 가지려고 굉장히 애를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이 소니라는 전자회사에서 나온 워크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워크맨들이 많이 있었는데 소니가 독보적이었어요. 소니 워크맨에는 이 최첨단 기능이 있었습니다. 리버스 기능. 옛날에는 카세트 테이프를 이렇게 넣었다가 뒤쪽을 듣고 싶으면 꺼내서 뒤집어야 되는데 소니 워크맨은 자동으로 자기가 돌아가요. 그거 말고도 여러 기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잘 고장난다는 거예요. 너무 정교한 부품들이 많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 때문에 조금만 부딪혀도 작동을 할 수가 없는 전자기기였어요. 군인들도 전투에 나갔을 때 너무 정교한 작전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요. 큰 작전만 설계를 하고 그리고는 작전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적응해 나가면서 전투를 하는 것이 좋은 작전이라고 해요. 우리 신앙이 정말 튼튼해지려면 궁극적으로는 단순해져야 돼요. 단순해져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많은 가르침들은 그리고 또 조금 어려운 가르침들은 사실은 확신에 이르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로서의 어떤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교리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교리들을 쭉 배우면서 궁극적으로는 튼튼한 어떤 확신에 이르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은 멍하게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그 작동되지 않는 신앙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이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의 신앙을 통해서 이 단순한 신앙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은 군대 지휘관입니다. 소하에 100여 명의 군인들을 거느리고 통솔하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급이라고 합니다. 중대장이 대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갓 군대에서 제대한 전 군인에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중대장, 대위 정도 되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죠. 이 백부장에게 어떤 귀한 신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신앙에 대해서 극찬을 합니다. 10절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너무 부럽습니다. 와,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정말 신앙의 유구한 전통을 가졌던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보다 한낱 이방인인 백부장을 예수님이 그렇게 극찬하시는 것을 봐요. 왜 그랬습니까? 저는 백부장에게 두 가지 면이 있다고 보여요. 첫째로 백부장은 겸손했지만 단순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왜 겸손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그가 가진 지위 때문에 그래요. 그는 로마군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 유대를 지배했던 지배 정복자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죠. 근데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고칠 방법을 찾았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들었죠. 이 백부장은 정말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충분히 예수님을 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이리 와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자기가 가진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자기의 뜻을 관철할 수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낮췄어요. 8절에 보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쯤 되면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과하다. 이 백부장은 아마도 예수님을 알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백부장은 알았던 거예요. 이 백부장은 평소에 유대인에게 우호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백부장과 가까이 있었던 장로, 유대인의 장로가 있었는데 4절과 5절에 보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 이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회당을 지었던 자가 거기서 예배드리지 않았을까요?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선포하였던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백부장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 정복군의 지휘관으로서 그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겸손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백부장은 예수님께 자기 집에 들어오실 것을 요청하지 못할 정도로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자기가 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인 것으로 믿었어요. 문 뒤에 숨어서 예수님을 내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낮추다 못해 너무 자기를 비하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예요. 근데 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를 낮춘 것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요청하게 했어요. 저는 이것이 참된 겸손에 이른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경우에 자기를 이렇게까지 낮추는 겸손은 대부분 절망에 이르게 합니다. 쉽게 자기를 이렇게 비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잘 나아가지 못해요. 하나님께 잘 요청하지도 못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겠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 하나님께 나간다는 건 말도 안 돼. 하나님도 나를 보면 난감해 하실 거야. 근데 이 성령께서 하시는 겸손이 있고 마귀가 우리를 낮추는 낮춤이 있습니다. 둘이 비슷해 보입니다. 둘 다 자기의 모습들을 보면서 괴로워해요. 자기의 죄된 모습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이 비슷합니다. 근데 결과가 다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게 하고 회복을 요청하게 하지만 하나는 주저앉아서 절망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마귀적 근심이 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회복해 하는 근심이다. 왜냐하면 주님께 나아가 우리를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의 근심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게 하고 결국 자기 스스로 자기의 앉은 자리에서 망하게 하는 근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겸손해지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안 되는구나. 이렇게 결론이 지어져요. 진짜 겸손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가치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무가치합니다. 아멘.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무가치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온전하고 건강한 이들에게 의사가 쓸데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하고 모든 것을 잘하는 이들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가치한 자들을, 그것도 온전히 무가치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교만한 심령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낮아져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낮아지지 않은 심령은 자기 안에서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찾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능성을 계속 찾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서 가능성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순한 복음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부르시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대단한 일이. 더 기가 막힌 진리, 더 기가 막힌 가르침, 이적과 기사 이런 것들이 아니면 나 같은 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나만의 정밀한 해결책을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가능성을 찾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이전에 주일 예배 나눔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힘겨울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조금 이 기도를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힘을 요청해요. 힘을 요청합니다. 도와달라고, 힘을 달라고. 그러면 힘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힘을 받아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라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하고 저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라요. 저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인도자 되셔서 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도와주셔도 못합니다. 힘을 주셔도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하고 동행하겠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더 믿음의 기도에 가깝고 또 더 강력한 기도라고 믿어요. 이것은 주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라는 이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겸손해지면 단순해집니다. 정말로 겸손해지면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그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8절, 9절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군대처럼 단순한 데가 없습니다. 명령하면 복종해요. 토를 달지는 않습니다. 부하에게 내린 명령들은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유명한 말 있잖아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백부장은 이걸 본 사람이에요. 경험한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자기의 경험을 빌어서 예수님께 적용했을 때 어떤 결론에 이르렀냐면 하나님의 주권에는 어떠한 토를 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가 믿은 건 뭐냐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나 같은 대위 나부랭이가 아니다. 그는 총사령관이시다. 만약 그가 말씀하시면 가장 확실히 이행될 것이다. 그렇다면 열병이건 중풍병이건 아무리 오래된 문제든 그 어떤 문제이든 그가 통제하고 다스리신다. 그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이것을 보고 역시 군대 경험이 필요해 이렇게 말하시는 말아야 합니다. 백부장이니까 이렇게 결론을 낼지 몰라요. 근데 모든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닙니다. 모든 백부장이 예수님께 요청한 게 아니에요. 백부장 안에는 이 믿음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에는 이 권위에 대한 바른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 권위들이 있죠. 부모님, 또 선생님, 목사님, 직장에서의 상사들, 이제 권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권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질서들을 배워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뜻이 이루어지는 이 상관관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 안에서 명령과 복종과의 이 선한, 이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권위들은 꼭 좋은 권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군대의 권위가 정의로웠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없어요. 거기에는 부조리도 있었을 거고 또 말도 안 되는 명령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권위와 그 권위에 대한 복종은 그 자체는 선하다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백부장은 권위에 대한 단순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하나님께 대입했어요. 예수님이 최고의 권위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 그 명령대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결론 지은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세요. 그 발 아래는 모든 정사와 권세들이 있습니다. 마귀 행사조차도 그 발 아래에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누구도 빼앗기지 않으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문제도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건지실 수 있는 분이세요. 날마다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하게 이 예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주님의 주되심, 이 주되심을 모든 문제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달라고 이 주권을 가진 예수님께 요청할 때 예수님은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날마다 건지실 겁니다. 우리를 날마다 자유케 하실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중보하는 자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가까이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가족 구원 같은 경우 기도가 오히려 힘든 거는 눈으로 이렇게 볼 때 너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서 확신을 날마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와, 이거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확신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기 때문에 중보기도하는 대상이 좀 멀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교차적으로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 자기 가족들을 위해, 또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또 자기 방법대로 이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구원받게 하려고 애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또 애쉬하고 제풀에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한테 탄원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과연 그들을 구원하실까? 주님께서 과연 그들을 회복시키실까? 근데 단순하게 주님은 왕이시다. 주님 발 아래 모든 것이 다 굴복되어 있다. 나는 주님께 요청할 거다. 주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붙잡아 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에 영성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영성이 신앙에 대한 어떤 태도, 선호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단순한 태도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 돼야 돼요. 제가 제 스승님 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더 존경하게 된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뭘 많이 아셨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정규신학교도 제대로 이게 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믿는 게 확신이 딱 들면 그대로 그냥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 늘 저는 이제 부끄러워요. 아주 뚜렷한 분입니다. 아주 뚜렷한. 아니면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왜? 이렇게 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움찔하게 만드는 거침이 없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젊은 시절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그 환한 햇볕 앞에서 숨을 데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단순한 신앙들을 갖기를 바라요. 뚜렷한 신앙들을 갖기를 바라요. 거기에 열매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있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세요. 주님께 칭찬받는 태도,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태도는 먼저 겸손하지만 주님께 나아가는 태도예요. 주님에 대해서도 복잡하지 말고 자기에 대해서도 복잡하면 안 됩니다. 그냥 주님은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구제불능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존재,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런 결론에 이르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단순한 태도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모든 꼬여있는 관계,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내가 어떤 묘책을 강구하려는 그런 고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는 요청할 거다. 이렇게 단순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단순한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강건함과 세파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가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